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지 않은 것을 최고의 악으로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이다.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악한 죄이다. 우리 안에는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이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오늘은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행복하기를 바라고 뭔가 엄청난 일들이 내 미래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현실을 맞닥뜨려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이어질까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지혜자들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도대체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리고 이 고통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했는데요. 그 고민을 해서 결정을 그들을 나름대로 답을 내려놓은 결론이 뭐였냐면 인간의 고통은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이 환경의 문제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가난이에요. 여러분, 이 가난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끝났으면 좋겠다, 내 다음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빚이 없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빚이 있다는 얘기죠. 그 빚이 없는 게 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인간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질병이에요. 여러분, 이 질병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질병이 갑자기 걸릴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한 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람들과의 편한 관계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괴로운 일이 바로 이 인간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척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이 인간관계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이런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 중에 참 심각한 고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지가 우리에게 인간의 고통을 주게 되어지는데, 무지라고 하면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알아요. 정보의 홍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많은 지식의 양은 엄청나졌지만 이건 상관없이 사회는 굉장히 많은 고통과 악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은 더 똑똑해서 잘 일을 진행할 것 같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선하게 잘 진행할 것 같지만 지식과 선은 절대로 같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선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그것을 악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죠. 어디서 무지하냐면 특히 우리 인간들의 악은요 어디서 오냐면 영적인 무지함에서 오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넘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환경들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불행이 정말 환경 때문일까? 정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든 악하고 모든 괴로운 고통은요 어디서 오냐면 죄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많은 고통은 단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우리가 다 걸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질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내가 어디가 속이 아파요. 속이 아프고 괴로우면 그런 입맛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많이 힘들어지죠. 사람들 관계도 깨지고 모든 일들이 어려움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데 그 질병 중에서 최고의 질병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질병이에요. 이 죽음의 질병에 우리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고통들이 다 따라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난이라든지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인간 관계의 어떤 파괴라든지 무지라든지 모든 불행의 원인들이 어디서 왔냐면 죽음의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주 질병에 걸리면 어떤 아주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숨쉬기도 어렵고요 말하기도 어렵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죽음의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악에 대해서 넘어지게 되고 어려운 환경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이요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죽음의 정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숨이 끊어졌을 때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죠. 이 두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지난주에 천지창조 얘기했을 때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냐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동물과 생물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들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는 뭐냐면 동물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간하고 다르게 동물은 흙으로만 창조하셨는데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동물들은 육체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강아지를 보니까 영적인 것 같거든요. 뭔가를 보면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배고프면 막 떠들기도 하고 주인을 참 잘 알아보는 것 같고 뭔가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로 보면은 그 사물을 확인하는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생존 기능인데 이것이 인간의 영혼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하고 여러분 강아지들이나 모든 동물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강아지나 아니면 모든 어떤 동물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알아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일들이었던 거죠. 육체에 속한 것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너무 이쁘지만 강아지가 너무 이쁘고 또 이렇게 뭡니까? 동물들이 다 이쁘긴 하지만, 고양이도 이쁘고 다 이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다했을 때 그게 육체적인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육체적으로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 코에 뭘 부었어요? 생기를 넣었잖아요. 생기가 하는 것이 바로 영인데, 다시 말하면 육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이 인간은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진짜 완전한 인간은 뭐냐면, 육체만 있는 것이 진짜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영만 있는 것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육과 영이 연합되고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어떻게 나오냐면, 육체만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만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과 영이 다 누구에게 받은 거냐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죠? 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 하나님 품으로,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이게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것은 육과 영이 연합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육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우리 영만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영과 육이 연합되어져 있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될 때 완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만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완벽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일어났을 때 영과 육이 연합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끝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과 영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끊어버리는 것이 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끊겨버리니까 육은 그대로 있잖아요. 육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육도 죽어야죠. 그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육은 그대로 놔두고 영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이 천지, 이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육을 놔두고 유보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됨으로 이 영혼이 다시 육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육은 유보해 놓으시고 영혼을 죽음 상태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영혼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그냥 육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 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영혼까지 구원해 내리라.
근데 그 영혼까지 구원해내는 것은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영혼을 구원해 놓으셔서 영과 육이 나중에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육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이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존재와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죽음, 이것은 마치 질병과 같아서요, 그 징후가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존재와 그리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잖아요. 육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질병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내가 오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나? 왜 내가 이런 질병을 겪어야 되나? 여러 가지 고통의 그런 어떤 그 근원은 뭐냐면 결국은 죄로부터 오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죄로부터 오는 죽음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우리 안에 악과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죽음의 정체는 뭐냐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하고요, 악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을 혼동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괴롭혀요. 거짓말합니다. 저 사람을 아주 못되게 굴어요. 부도덕하게 행동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단번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죄가 아니고 악입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가 제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행동들을 막 하는데 이건 죄가 아니라 죄로부터 나오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죠. 나도 모르게 누구를 욕하죠. 나도 모르게 입에서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지만, 더 정확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악은 죄의 증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뿌리가 여러분 사과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그 사과나무에 나오는 잎사귀는 무슨 잎이라고 하냐면 사과잎이에요. 꽃은 무슨 꽃이에요? 사과꽃이에요. 열매는 뭐예요? 사과예요. 다 사과와 연결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우리 몸속에 뿌리로 질병으로, 죽음의 질병으로 딱 자리 잡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악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이 어떠하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죄의 기준이 어떠하냐? 죄의 기준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죄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죄의 규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의 기준이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중심이어서 그래요. 내가 볼 땐 저기 죄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죄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나는 저렇게 하는지 않아, 저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죄야, 이렇게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죄의 기준이 사람 따라 다 틀려요. 또 하나, 죄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틀려요.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던 게 지금은 죄가 된 것도 있고요, 옛날에는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죄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시대에 따라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만이 진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물주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실 때 이건 죄야 라고, 그게 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건 죄 아닌데요,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죄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점에서 보는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의 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 사람을 쓰려고 했더니 나 못하겠는데요, 나 안 하겠는데요, 싫은데요, 나 하기 싫어요.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너무 괜찮아, 쓸만해,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 부족한데요, 나 연약한데요, 나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못해요.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려고 했는데 모세가 뭐라면 나 말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왜 보냅니까? 나의 형은 말 잘합니다, 나의 형 보내십시오. 그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죄의 기준이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기준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판단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죄지 저렇게 하면 죄가 아니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명령 거역하면 무조건 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쓸 수 없을 만큼의 부족하면 무조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자꾸 서서 성장해 나가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드신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창조해 놓는 목적이 분명한데 이 사람이 거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운 창조하신 목적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 혼자 살고 독립적이래요. 자기 혼자 산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쩌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음의 질병에 걸렸으니까 육만 살아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더 의존해야 되잖아요. 이젠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건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은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가서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보면 은혜가 되는데 옆에 보면 은혜가 안 돼. 옆에 한번 보세요. 은혜가 됩니까? 여기 있으니까 은혜가 되죠. 이쪽 밖에만 나가면은 갑자기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은혜가 되는데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죄의 질병 가운데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존해야 되는데 의존하려고 우리가 교회 나온 거잖아요. 교회 나오면 의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밖에 나오면 의존이 싹 떨어져요. 이 죄가 계속 벌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가만 보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독립적으로 창조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연합하게 되어져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놨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요 땅의 식물도 태양을 봐야지 살아가는 거, 비를 맞아야 살아가는 거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식물이 삽니까? 못 살아요. 이 식물이 태양을 받으니까 광합성을 일으켜서 여러분 산소가 나오고 산소가 있으니까 동물이 살죠. 동물이 산소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식물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천만에요. 여러분 그것과 연결이 된 거예요. 빙하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먼 저쪽 나라 이야기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산불이 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에요.
산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무엇을 의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존하게 되어져 있고 가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을 의존했다가는 우리는 다 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산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도 의존하지 않을래, 나 혼자 살래,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나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어, 인간의 노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인간은 어떤 것이든지 가능케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오직 독립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하찮은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 대신해서 온 대지를 다 다스리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사보다 지위가 우리가 더 높대요. 인간이 지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아, 천사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천사보다 우리가 지위가 높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모든 전지를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 다스리게 잘하려고 우리에게 뭘 줬냐면 하나님께서 성품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닮은 성품. 여러분, 하나님 닮은 성품만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나 이런 거 다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세상 어떤 동물도 주지 않았던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가 있어야지 사람들을 끌고 오고, 의지가 있어야 사람이 나오고, 의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자유의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내가 자유롭게 되라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독립적으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는 더 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지정의 이 인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위를 주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뭘 심어놓냐면 죄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왔던 죄는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 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소극적인 의미.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소극적인 마음이 바로 죄인데, 이것이 소극적인 죄로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왜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왜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들었어요? 맨날 보던 선악과인데. 근데 그 선악과를 갑자기 보면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뱀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너가 그 위에 설 수 있어, 독립적으로 넌 설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소극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나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본성으로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나는 의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 내 힘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결정하고 결단할 때 보면은 주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결정과 내 결단만 있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우리 본성의 죄라는 거죠. 아담부터 흘러내오는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또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원래 의도는 의존적인 관계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죄가 점점 과격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금요철에 때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죄의 특징은 뭐냐면 점점 별일 아닌데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의 특징이 뭐냐면 별일 아닌데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퍼져요. 그래서 나만 죄 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 죄가 고스란히 자녀도 똑같이 나하고 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진행이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죄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한쪽에서 조용히 이야기한 것인데 그게 순식간에 퍼지죠. 누룩처럼 퍼져요. 그리고 별일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별일 아닌데 여러분, 나중에 퍼진 걸 보면 엄청나게 큰 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이게 또 다른 범죄로 계속 이어져요. 진행이 돼요. 이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죄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아담의 죄가 계속 자손에게, 후손에게 이어지면서 그것이 온 인류의 범죄로 이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기대했었는데 그 순종을 기대했던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절대 의존의 상태에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셔서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요, 그것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가장 현명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똑똑하다고 얘기할 때가 현명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약하구나, 정말 부족하구나, 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거 깨달을 때가 제일 현명한 때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가장 현명한 때가 되고 언제 우리 영혼이 가장 밝아지는 사람이 되냐면 회개할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눈이 번쩍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고, 이 교만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의존의 관계에 두고 싶으셨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복주시기 위해서 의존하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존하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위에 서고 싶습니다. 이런 죄가 계속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영혼의, 우리 지성이, 눈이 멀어버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현저한 부족과 참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그러므로 불신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거듭나고 이 죄 가운데서 이제는 붙잡혀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관없는 그런 어떤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진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게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가 높이 설까,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할까, 이것이 여러분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어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잘 살기를 어떤 그런 계획과 그런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라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죄를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까, 이 마음을 오늘 가지면 그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내 죄가 여기 날 끌고 다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천군 열쇠 너한테 줄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천군 열쇠 주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여러분, 뒤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절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존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여서 그 목적대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십자가 앞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존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